사면칠언. 사면칠언이라는 얘기는 세 번째 나타나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성경은 스데반 집사, 또 핍박자 사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정말 7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겨주신, 정말 그래서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일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오신 기록이 나타나요. 방에 숨어있던 10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죠. 이 전에, 한 주일 전에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없었어요. 그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비웃었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을 넣어서 보고야 내가 믿겠다고.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다음 7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디베랴 강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또 8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 산 위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28절, 마태복음 28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9번째는 500명의 성도들 앞에 나타나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한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500명 앞에 동시에 보여주었다. 혹자는 다 최면소를 걸었, 그게 아니라 500명에게 보여주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얘기. 10번째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5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들려온 이 예수님이 네가 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얘기. 이건 천사들이 옆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11번째가 이 공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유언을 남기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드릴 제목처럼 사면 7원은 그런 어떤 뜻인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7원. 사면 세 번째 나타나셔서 7마디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조반 잡수시기 전에 4번 말씀하셨고 조반 드신 후에 3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실패의 현장에 고기 잡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모진 목성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7 제자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고기잡이하는 옛 생활의 터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리고 실패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없어. 실패하지 말아야지. 맨날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다니. 밤새도록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지금은 잘 될 것 같아도,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다 밑빠진 독처럼 다 날아가는.
예수님 없는 목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다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더 이상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주님 없이 산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성공의 비밀을, 영원한 영생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 잡는 방법을 바꾸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살아계신 지금 나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뜻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에 다 던졌어. 그런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네 생각, 네 경험, 네 선입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돈 벌더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사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영적으로 뒤돌아보면 만약 실패했다면 이제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주님 위주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이에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잡은 고기를 보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내 것이 아니라 잡은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11조를 포함해서 모든 헌물은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와서 축복기도 받으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 이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져와서. 그냥 하실 수도 있어. 그거 없이도. 5,000명을 그 이상을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꼭 가져오라고 그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것 가지고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5병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랍다 과부의 얘기,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복을 심어 복을 받는 심음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교회에 드리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와서 먹으라.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신 후에 숯불에 구워 이제는 먹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그물에 밤새도록 없었던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 영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 우리 주의사랑교회 새벽의 식구들, 영적 장님이 되지 말고 육의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에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죽었다 장사 지내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가장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고기 잡으러 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라고 다를 거 없다는 얘기. 부활절 정말 세 번째 나타나셔서 7마디의 말씀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아들, 그분을 보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인하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안의 눈으로 보고 믿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주목할 얘기는 1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물질, 내 손자, 내 명예, 내 자신,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주님께서도 인정하셔. 사랑하라고 그러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 하나님이냐는 얘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수제자니까.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진 목성 부지하기 위해서 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지 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얘기. 왜?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반드시 마귀가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험을 주고 그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교회에 잘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실패예요. 신앙생활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꼭 이것을 경계해라.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남도 생각하지 모른다. 배려할 줄 모른다. 자기 새끼, 자기밖에는 모른다. 자기 사랑, 돈밖에 모른다. 쾌락밖에는 모른다.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주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어거지로 사랑한다는 확인을 받으신 뒤에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목양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고 양육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사명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 헛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맡은 수제자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귀띔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네가 받은 직분, 네가 목사고, 네가 전도사고, 네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그건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받으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이 그 직분 받으면 너는 네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면 주님이 강수처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기쁨으로 일할 때 적은 일에도 한밤중에 나오라고 해도 기쁨으로 나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게 사명자의 기본이다는 얘기. 이것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일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기쁨이 솟아 넘치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연애해봤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어. 주머니가 아깝지 않아. 다 주고 싶고 다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주의 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 예배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기쁨으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헌신하면서 좋기만 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이 교회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좋고 기쁜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주의를 하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직분을 욕심내가지고 해봐야 헛거다니.
이것을 안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명자들은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 생명보다도 큰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잖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죽잖아. 주님을 사랑하느냐. 또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따지려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한다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보시고 인내하면서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는 과거 순간 내 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나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칠퍽거리지만 믿음이 쌓여지면 그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순교의 기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물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대목이에요. 왜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는 줄 네가 아느냐? 나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왜 네가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그렇게 나가서 실패를 반복한 줄 아느냐?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3번째 묻기는, 3번째 묻는 얘기는 네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무력중에 빠진 이유가 아느냐? 네가 수제자인데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사랑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답이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인쇄 처리로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성공의 승리의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성령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바로 주의 영에서, 주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얘기.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의 집이 가볍고 기쁘고 재밌어.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사랑의 부족에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건 훈련을 게으르지 하지 마라.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을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신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이, 우리 교회 이름대로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확인한 뒤에 6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목회관과 구역장들과 교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새로운 목회관을 정립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양이 그 양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전도사 직분, 구역장 직분, 교구장 직분은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나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라는 얘기. 섬기.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만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양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포용력이 있고 넓고 베풀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교구가 10년, 20년이 돼도 발전하지 않는 것은 옹졸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구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애양주의로 양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 양을 사랑하고 관리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양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구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 편하게 적당하게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원 마지막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할 때 양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목회도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사면 7원의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착한 목양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